요나가 이미 BC 760년에 보내졌어요. 요나가. 그런데 나훔은 BC 660년 사람이니까 100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요나를 보내실 때 니누에는 어떻게 했죠? 죄를 뒤집어 쓰고 왕부터 동물까지 다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변경됐습니다. 취소됐어요. 그런데 100년 뒤에 또 나움을 보내시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예언하시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니느웨가 또다시 회개하지 않고 또 범죄에 빠져들었구나, 죄에 빠져들었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돌이키심이 없었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니누에도 벌써 100년 전에 요나를 보냈고 또 나옴이라는 선지를 보내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결국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무너지는 이유를 나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강포함과 그들의 잔인함 그리고 자비가 없음 그리고 행패 어떤 그들의 포악함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움 3장 19절 이렇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자, 이 니느웨가요 얼마나 잔인한 니느웨는 어디죠?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냐면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가죽을 도로 위에 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다 집어 던지고요. 잔인하게 사람이 그 적국을 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포악하고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그런지 보세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얼마나 잔인하게 주변 나라들을 쳤던지 짓밟았던지 그들이 망할 때 아무도 동정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3장 7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그러면 여기 이제 또 워드 플레이가 나오죠. 나훔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란 뜻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망할 때 니느웨가 망할 때 과연 누가 너를 위해서 곡을 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예. 나홈은 3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망할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1장 6절 7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나움을 읽으시다 보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멸망하실 거고 너희는 위로가 없다. 이제 위로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선지서를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아, 우리 인생의 참 성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망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어 줄 수 있느냐, 누가 정말 위로를 줄 수 있느냐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잘 살았느냐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요. 주변 나라를 또 차지하고, 물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그들을 치는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예비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무너질 때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없고요. 다 무너지는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이는 많은 나라들이 내게 행패를 당하였는데 정말 정의를 위한 그런 필요 이상의 포악과 잔인한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과 이런 나라들을 반드시 동일한 기준으로 언젠가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고 우리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그리고 부조리한 방법으로 올라가고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것들을 다 계수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어느 날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형통을, 그리고 부정직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그것이 정말 쌓인 겨와 같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죠. 이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던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죠. 반드시 그런 날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을 때 정말 교만하지 말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행패를 부리지 말고, 인생의 성공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망할 때 정말 위로할 자가 있느냐? 예를 들어 우리 장례식장에서 정말 성공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은 그의 장례식 때 알게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슬픔을, 그 사람의 아픔을 슬퍼합니다. 함께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아까워합니다. 그 사람의 죽음. 이것이 정말 성공된 삶이 아닐까요? 근데 그 장례식에서요, 아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죠. 다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나눠요. 우리 미국의 장례식에서 보면, 한국의 장례식은 그냥 같이 그냥 상주랑 울잖아요. 그리고 절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끝인데, 미국의 장례식을 보니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을 메모리 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얼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관을 보내는 예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추억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내가 그 삶에 얼마나 수혜자인지를 나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어땠고 우리 어머니가 어떠셨고, 또 은혜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고 뭐 이런 얘기들 쭉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찾아와 볼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아수르가 무너질 때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예. 도대체 내가 너를 위해 위로할 자를 찾지를 못하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에 나오는 우리 진리를 토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런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잠언과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한 3-4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우리가 정말 이런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요. 장례식이 아름다운 사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갚지 못할 자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막 보이게 종교 생활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보이는 어귀에 서서 소리 질러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은 하늘의 상급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중심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갚지 못할 자에게 하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예, 당신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해 준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내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당신에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묻죠. 그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당신의 기도 때문에, 당신의 헌신 때문에, 당신의 봉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것을 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귀한 것을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갚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어린이들, 청년들 어떨까요? 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분께 갚지 못할 분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베푼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직하게 자기를 오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오픈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그 삶을 제자들과 나누시잖아요. 친구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죠. 정직하게 자신을 오픈하는 거죠.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나를 케어하는 친구가 없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봤는가. 정직하게. 뭐 아주 피상적인 그냥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네, 정말 먼저 마음을 정직하게 열고 내 기도 제목도 좀 부탁을 하고 나의 어려움도 부탁을 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정직하게 한다고 내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정직하게 나누라는 것은 내가 나눌 수 있는 데까지는 정직해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 기도 제목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자기는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아요. 그렇다면 절대 바람직한 이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나눌게요. 사실은 제가 성도님을 너무 미워해요. 당신을 내가 너무 미워했어요. 여러분 이건 정직한 게 아니라 조금 어리석은 거죠. 이런 얘기하면요. 사람 마음에 남아요. 그리고 관계가 깊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기도 제목 나눈다고 정직하게 나누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막 돈이 필요해요. 막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요.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죠. 정직하란다고 있는 그대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다 나누는 건 아니고요. 내가 나눌 수 있는 데까지는 정직한데 그 레벨은 자기가 지혜롭게 결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열기 원하는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오픈할 수 있으면 좋은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관계 중에서도 가장 끈끈하고 가장 끊을 수 없는 귀한 관계는 복음을 나눈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10년 이상, 15년 이상 뭐 이렇게 되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뭐 음식을 나눠 먹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주었고 그 복음을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인생 마지막에
성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세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주어 먹인 자가 있습니까?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 교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 교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랑 페트라 시리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나와 함께 이 기도 시리즈 한번 같이 유튜브 보면서 토론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 않을래?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낳은 자들은 정말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제자, 영적인 교제, 뭐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 세상 것을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쓰러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그리워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참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구도 장례식에서 이 사람이 살았을 때 통장이 몇 개였고 어떤 차를 끌었고 어떤 집에 살았고 이거를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장례식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얼마나 연약한 자들과 나눴으며 내가 얼마나 그의 삶을 통한 수혜자가 되었는지를 나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인생의 성공의 척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망할 때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망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알게 되죠. 니느웨는 망할 때 단 한 나라도 위로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손뼉을 쳤다. 없어져서 잘 됐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서 잘 됐다. 이런 불행이 정말 우리 삶에는 있지 않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끌어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얼마나 우리 이웃과 나누고 특별히 복음을, 사랑을 정직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갚지 못할 자에게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나 자신을 비워 정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 다가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 중에 아직 복음을 갖지 못한 자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친지 친척 중에 주님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먼저 전할 수 있는 우리 보내심 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너에게 명령하니 너희는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세상 끝까지 찾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찾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찾아 복음을 나누고 구원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없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가족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새벽에 이름 부르는 자들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움직이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통해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성공된 인생입니다.